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금주부터 휴가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산으로 들로 또 바다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온 가족들이 삼삼오오로 휴가를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휴가철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각각 서로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보내든 해외에 나가서 보내든 산에서 보내든 한 가지 공통점은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휴가철을 지내고 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은 휴가를 가져야지 하고 생각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픈 휴가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휴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휴가지에서나 휴가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져간 사람들끼리 언쟁이 있어서 상처받고 돌아온 경우라든지, 혹은 또 휴가지에 가서 돈이고 지갑이고 신용카드고 모두 잃어버린 경우에, 더 나아가서 오고 가다가 차량 사고가 나서 누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경우는 휴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웃으며 휴가를 떠났는데 결과는 웃으며 돌아오는 휴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휴가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할 때는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통도, 원하지 않는 고통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보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어요. 휴가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사전에 방심도 하지 않고 예방도 하고 조심하면서 휴가를 휴가답게 아주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휴가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마지막 지점이 되는데요, 이제 10km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수없이 걸어온 40년 동안 걸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시딤에 이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시딤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시딤은 아벨 시딤의 준말입니다. 아벨 시딤, 우리 서울특별시 하는 말이 줄임말이 서울이듯이 아벨 시딤의 준말이 시딤이에요.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벨 시딤이라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의 군락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의 농장,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초장,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 군락지. 여러분, 그러면 금방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모래만 있고 자갈만 있는 황무지가 아니라 그런 누런 황무지 가운데 푸른 색깔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다른 나무도 아니고 아카시아니까, 아카시아는 비가 한꺼번에 내린다고 나무가 물러진다든지, 비가 오지 않을 때 나무가 튼다든지 터진다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오랜 모래바람, 어려운 덥고 추운 가운데서 오히려 안으로 단단한 섬유질이 강철 선과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아주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담는 법궤 그 상자를 이 시딤목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삼게 했어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지낼 수 있는 쉼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고 고생하고 힘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푸르름과 같은 시딤 군락지에 머무는 것과 같은 아주 귀한 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10km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10km 요단강을 앞에 둔 시딤입니다. 놀자판의 시딤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둔 준비로서의 쉼이 있어야 되는 시딤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둔 단순한 입성이 아니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열망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나중에 이 아벨 시딤에서 민수기 26장에서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선 27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실시되고요, 이 시딤에서요. 그리고 27장에 보면 근동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들이 재산 상속권을 갖는 제도를 민수기 27장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안수받고 공인됩니다. 그리고 31장에 오면 루벤과 갓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을 할애받는 시딤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 것인가, 모든 계획이 이 시딤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 그것도 이 시딤에서 주어집니다. 민수기 33장 이하에.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시딤에서 고별 설교가 민수기 33장, 신명기 33장에 보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두 정탐군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정탐하게 하는 것도 이 시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가는 자리가 시딤입니다. 엄청난 일,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 약속의 성취 앞에 준비되는, 내일을 준비하는 쉼이 있어야 하는 시딤의 자리예요. 이번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 1부, 2부,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휴가는 이런 휴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앞에 둔 그것을 준비하는 시딤의 자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구를 바라보는 평온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휴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시딤에서의 안식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요단을 건너가기 위한 안식이요 쉼이고 준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 안에서의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데 편한 게 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 천국을 향한 안식이어야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두 번째에 우리 시딤 말고 키워드라 그럴까요? 기억해야 될 단자가 시므리 고수비. 그래서 25장을 시므리 고수비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딤 아카시아 나무의 군락지에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좀 영적이어야 되는데 미인계에 빠져서 군인들이 모함 여인들, 싱거로운 관능미를 보이는 그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져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간 거예요. 온 상당수가 태양축제에 가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몸에도 병들게 하고 마음에도 병들게 하고 믿음도 깨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애써 힘써 걸어온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우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손 안에 꽉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며 모래와 자갈을 길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꽉 붙들고 시딤에 와서 자유를 주니까, 쉼을 갖게 하니까 쉽게 부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는 유다의 경우에도 쉽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에 생기는 욕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길가에 혹시 창녀가 있지 않나 하고 걸어 나오다가 마침 길가에 서 있는 창기를 만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친정으로 보낸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고 앞으로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온 유다도 얼마나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유다가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후계요, 이삭의 후계요, 야곱의 후계인 내가, 이야, 참 형제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는 그의 허리에 왕들이 나오는 새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유다만이 아닙니다. 삼손, 다윗, 솔로몬, 얼마나 쉽게 넘어진가를 성경은 군데군데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의 요아스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7살짜리가 이스라엘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뒤에서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북에서 내려온 공주였는데 남쪽에 와서 유다의 왕자들의 씨를 다 멸하려고, 하여튼 왕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살배기가 살아남았습니다. 고모부 제사장인 요야다가 얼른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길렀어요. 만약에 발견나면은 큰일이 나지요. 성전에서 6년 동안에 숨겨 이렇게 키웠어요. 7년째 되던 해에 요야다가
의로운 사람들을 규합해서 아달랴를 숙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아스 7살짜리를 왕으로 옹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성전 수리도 하고 열심히 믿음 좋은 삶을 살다가 고모부인 제사장의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130세를 사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방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도지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임금님,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좀 풀어주시죠. 바알도 섬기고 금오수도 섬기고 좀 자유롭게 좀 풀어주시지요. 뭐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 사촌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임금님,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이렇게 갑니까? 이 한 소리 했다고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니 그 요아스가 6년 동안의 고모부가 성전에서 목숨 걸고 키운 그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고모부가 밀어가지고 이렇게 임금으로 추대된 그 요아스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생을 뒤에서 잘 이렇게 보살핀 그 요아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더 기막힌 일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압 여인을 따라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태양을 향하여 간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먼저 잡아서 죽여라. 다른 성경은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그냥 울음과 곡소리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막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돌림병이 막 돌고 연병이 돌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 날 죽은 인구가 24,000명인데 고린도전서에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는데도 시므온의 지도자인 이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집안에 초상해 놨는데 외간 여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창으로 배를 찔러 죽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시므온의 지도자 시므리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잘 걸어온 그 백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자리에 심겨줄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후를 보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렇게 보면 뒤에 영적인 음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압 왕이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군인 미디안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가서 저주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발람이 4번 저주기도 하는데도 다 하나님이 아니다, 축복기도 해야지, 아니다, 축복기도 해야지. 그래서 저주기도를 하지 못하고 일어서니까 씁쓸하잖아요. 일어서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인계 쓰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걸려가지고 아마 넘어질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미인계에 썼다고요. 그런데 이 미인계에 쓴 것을 나중에 모세가 알고서는 민수기 31장 8절에 미인계를 힌트로 줬던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민이 누릴 복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이 누릴 복을 영적으로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휴가철에 아이고 뭐 평소에 안 하던 맥주 한 잔 정도야. 그 맥주 한 잔이 소주 한 잔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술김에 참았던 마음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가지에 온 사람들과 사소한 일에 언쟁이 붙고, 가족 식구들 앞에서 몹쓸 모양을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거 뭐 술 한 잔 정도에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일들. 이번 우리 휴가철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게 내가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마귀가 던지는 미인계구나, 이런 분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일 하루 빠지고 뭐 그냥 이번 일주일 52주 가운데 한 주일 빠지고 뭐 어디 가는 거 뭐 상관 있겠나? 잘 곰씹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큰 복,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km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입성처럼 우리가 누릴 축복 앞에 혹시 다른 것이 미인계 쓰듯이 오면 딱 분별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고수비구나, 이게 시물이구나 하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듯이 딱 단절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큰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 잘못하면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딱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인물입니다. 잠언적 표현에 의하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갖다 주는 자와 같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지역은 우리와 좀 다르게 더울 때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는데 얼마나 목이 탑냐. 그런데 누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갖다 주면 그 마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잘 참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km만 가면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태양 축제에 참여한다고 따라 나가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막 불이 붙지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창으로 그냥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대선지서 이사야, 대선지자, 다른 분하고 틀렸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면 이 나라는 곧 망합니다. 저 나라는 이렇게 망합니다. 에돔은 어떻게 망하고 쿠스는 어떻게 망하며 또 암몬은 어떻게 망하며, 그렇게 국제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는 다 보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군요. 그분의 어깨는 기미와 그 묘사로 전능자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요. 이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볼 줄 알았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이 답답해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대단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휴가철에서 나를 비나스와 같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돼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답답한 일 앞에 하나님, 내가 그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비나스는 그가 창을 들고 그렇게 찌름으로써 돌림병이 딱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니요, 여호수도 아니요, 아론도 아닙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예요. 자기 아버지도 엘리아살이 있습니다. 나열인 비느하스인데요, 시몬의 족장이라 그러면 시몬이 적어도요 1차 인구 조사할 때는 59,300명의 식구들 앞에 지도자예요. 그 뒤에 배경은 6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느하스가 6만 명의 대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2차 인구 조사할 때 아마 이 시몬이 가장 많이 연병에 걸려 죽은 것 같아요. 22,200명으로 인구가 급속하는데, 아무튼 간에 소문은 59,000명 대표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런 대표에게 나가서 창으로 찌를 수 있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못 본 채 하고 죄악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못 본 채 하는 소방수가 아니라 물 호스를 들고 가서 팍팍 끄는 소방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 집안 식구끼리 가기도 하고 친구끼리 가기도 하고 가족끼리 갈 때에 아이고 뭐 교회 다닐 때 그렇지 오늘 휴가지인데 뭐 같이 좀 하지, 뭐 한 잔도 하고 좀 또 고수도도 좀 하고 그럴 때에 좀 우리 건강하게 좀 할 수 없나? 좀 애들도 보는데 어른답게 휴가를 좀 보내야지, 이래가 되겠나? 이 한마디가 그분들의 흐트러진 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대이동하는 이 휴가철에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느하스와 같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비누아서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일을 했어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비누아사가 자람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휴가철에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가정이 휴가를 갔다 왔다 그래서 집사님 두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휴가 보람있게 보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어디 가서 푹 좀 쉬고 즐겁게 돌아온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휴가는 제가 수해 지역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수해 지역에 가서 그릇 씻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에 곰팡이 핀 거 벽지 다 걷어내고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왔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일생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런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반대로 동해안에 가서 우리 아버지 맥주 그냥 한 박스 갖다 놓고 그냥 배를 이렇게 까놓고는 그냥 보금보금 마시다가 그냥 오바이트 하고 옆집에 있는 그냥 캠핑 가는 사람하고 쌈 대판해가지고 아유 그때 이게 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오래 남습니다. 비누아스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시딤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1부, 2부, 3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누아스와 같은 시딤에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